반갑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대조를 이룹니다. 어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한 그 사르밧 땅에 그 흉년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음식을, 밀가루를,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 바알을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땅에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 여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왜 엘리야가 여기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희망도 줬다가 그리고 이런 절망을 또 더 크게 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엘리야가 여기 오는 바람에 엘리야가 온 것에 대해서 약간은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 그러니까 그 여인과 여인의 아들을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바람에 우리를 주목하게 되었고, 우리를 주목하다 보니 우리의 죄를 더 하나님은 발견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르밧 과부는 여전히 그 땅에서 영향을 받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긴 했지만 그게 참된 신앙은 아직 없었던 거고 그걸 믿을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문화를 따라, 종교, 우상을 따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노했다고 생각했겠죠. 엘리야가 오는 바람에 그의 집안을 더 주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도록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는 게 죄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정죄하러 온 것 아니냐, 죽이러 온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우상 숭배지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 가물어지고 죽어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떡을 계속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왜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게 만들어서 이런 불행하게 했느냐를 물었는데, 이 여인이,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와 나의 아들을 주목하는 바람에 죽음의 땅에서 우리가 그냥 떡 정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떡을 주시는 분, 비를 주시는 분을 넘어서
생명 자체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방 땅에서, 시돈에 가까운 이 사르밧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내 죄를 왜 생각나도록, 왜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오히려 신앙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신앙이 생기는 바람에,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가 나를 주목하는 바람에 더 큰 불행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나에게 비를 주고 떡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고 과부가 되어서 나의 희망은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나의 소망은 아들이었고, 나의 소망은 기름과 떡이었고, 나의 소망은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알이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 한 여인이, 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름과 떡을 통해서 생명이 가능케 하고 또 생명 자체를 주시는,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그야말로 복된 그런 경험을, 체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와 스토리는 그 다음 이어지는 바알의 신들과의 대결을 통해서도,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래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만큼 엄중하다입니다. 모든 상황이 뒤틀려 가는 것 같고, 불순종으로 가득해서, 우상으로 가득해서 문제투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죽음의 땅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한 나라를 운영하시고 또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